역대하 6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부르셨고 그들을 숨돌아 가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다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다르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그 30절을 다시 보십시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인즉슨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걸 뛰어넘어서 내 마음도 내가 모른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마음을 모르는 것이야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내 마음을 내가 모른다. 과연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지 납득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기쁜지 슬픈지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지 미워하는지 그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슬픔과 이건 감정이지 그걸 마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뭐 기쁘고 슬프고 그런 감정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은 뭐 다른 사람 마음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저 사람이 뭐 슬픈 마음인지 기쁜 마음인지 그런 상태는 뭐 그 사람의 어떤 얼굴로도 드러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말투를 가지고도 얼마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이에요. 결국은 그 표면적으로 알 수 없고 또 얼마든지 위장할 수가 있고 또 감출 수가 있고 위선적일 수가 있고 그런 또 내 마음에 내가 속을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뭐 짐작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에레미야서 7장을 보십시다. 에레미야 17장입니다. 17장 9절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은 아무도 사람이 자기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 그렇구나. 그렇게 실제 인정이 되시냐고 하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이다. 그렇게 실감이 되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자신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로 보는 것이, 그렇게 자기를 아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바른가 바르지 아니한가 하는 것은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고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행동을 돌아보게 되겠지만은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나는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대신 내 행동이 바르니까 나는 복받고 구원받게 충분해. 그렇게 자기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사람 마음을 모르는 거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자신을 저주받아 마땅한 자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늘 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화를 내고 반발하게 되는 게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자기 마음을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상태로 들여다볼 그런 그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주만 홀로 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가 아시고 주가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내 마음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 마음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 생각이 되겠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모두가 다 무시된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은 부패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도 부패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날 부패한 자로 보신다.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나를 이만하면 내가 바르지 않겠는가 그렇게 자기를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걸 또 알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패한 자로 보시냐고 하는 거죠. 그 앞에 1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거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걸 부패한 것으로 말씀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하실 게 뭔가 하면은 송아지 형상을 만든 행위, 그 행위를 보시고 부패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인도하는 그런 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부패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데 그 하나님 누구냐?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는 신, 그런 신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마음이 부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행동이 착하고 바르고 이걸과 저는 무관하단 말입니다. 무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늘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신으로 마음에 두고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하는 것, 그 마음을 거짓되다 부패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주만 홀로 하시는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날 위해 나를 인도해 주는 그런 신으로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냐 말입니다. 누가 신을 그렇게 안 믿습니까? 솔로몬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도한 이 내용이 지금 우리의 그도 유효해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솔로몬 이전의 인간 마음이나 이후의 인간 마음이 달라지지 아니했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그대로라 그 뜻입니다. 이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마음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으로 시작합니다. 그 인간으로 시작해가지고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존재하는 그 인간까지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마음 바꿔버려 돌을 닦고 노력하고 힘을 쓴다 할지라도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 마음 바꿔보겠다는 것, 부패한 마음을 좀 바꿔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 마음을 모른다, 인간의 마음을 모른다는 그 증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대충 듣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대충 들으면서 내가 이건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홀로 아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사람 마음이 부패한 상태, 부패한 것이야 이렇게 듣고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뭔가 해야 될 것인가, 자꾸 거기에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 바르게 살려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 자체가 거짓되고 부패한 상태란 말입니다. 마음이 그러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위가 의롭고 믿음이 좋다고 판단받고자 하는 거, 결국 그것이 마음이 부패의 땅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길을 쓰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공통점이에요.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소위 그 지옥 갈 자가 되지 않으려고 내 믿음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거 다르지가 않아요. 주일 성수도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바락.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주일을 지켜야 돼. 그건 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거죠. 주일 성수 잘하는 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라면은 지옥까지 하고 천국 갈 것이야. 그런 생각들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걸 바른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다르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부패한 마음이다. 나만 아는 부패한 마음이야.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 믿는 그 상태, 이게 부패한 것. 그러니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죠. 성경 한 곳 또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거기 잘 보세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경건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익의 방도로,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이익이에요? 다른 사람 이익이겠습니까? 내 이익입니다. 경건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의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 믿음이 좋은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교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 돌아보면은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렇게 어떤 경건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요. 모든 경건에, 교회를 나오든 물론 모든 것에 내 이익이 자꾸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런 것을 가지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실감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써요. 불의하고 심판이 마땅한 자, 마음에 거짓 부패한 자, 저주 죽음의 언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어떤 내용은 우리를 의롭다 하고 어떤 내용은 우리를 불의하다 하고 그렇게 나누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다르게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은 마음이 부패하고 불의하고 믿는 너희는 이제는 깨끗해.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사람 마음은 다 부패하다. 모든 마음이 다 부패하다. 근데 이것을 주만 놀러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너희는 몰라. 그러니 우리는 그 성경을 두고서 하나님 저는 내 마음 부패한 걸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것도 거짓된 거란 말이에요. 그 날 지키고 내 가치를 보존하려고 하는 게 우리 속성인데 그런 속성 가지고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부패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치를 않아요. 결국은 내가 부패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정해서 내 이익의 수는 삼겠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 저는 이제 부패 인정합니다. 이제 받았죠, 됐죠? 그렇게 제 이익의 수를 삼는 거예요. 마치 죄인됨을 인정해서 나는 복음을 알고 믿음이 신자라는 걸 보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또 자기 이익이지 않습니까? 죄인임을 알아야 복음 아는 건데 근데 인정할게. 자꾸 내 이익을 앞세우고 나온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고 지옥도 만들었죠. 천국은 마음이 부패한 자가 갑니까? 깨끗한 자가 갑니까?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제 헷갈립니까? 그럼 지옥은 마음이 부패한 자가 갑니까? 깨끗한 자가 갑니까? 지옥은 누가 가요? 당연히 부패한 자 가겠다고 하겠죠. 문제는 천국에 대한 것이에요. 천국. 아이고, 야,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도 있는 거 천국인데, 죄가 없는 곳인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는가? 그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천국 간다 해보십시다. 그 부패한 마음이 언제 깨끗한 마음이 됩니까? 언제? 그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죠. 깨끗한 사람이 천국 간다면은 부패한 마음이 언제 깨끗한 마음으로 바뀌겠어요? 또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깨끗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도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복잡하고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때 인간 마음 부패해진 그 상태였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선악과 먹는 걸 나를 이롭게 하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거. 그게 마음 부패해진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패한 마음으로 에덴 동산이 천국인데 거기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추방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인간은 에덴 동산 밖에서는 멀리도 많이 부패한 자이고 부패했으니까 지옥 가는 게 당연하죠.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보냈을 때의 모세도 부패한 마음이고 그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도 부패한 마음이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하신 일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약속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마음은 깨끗합니까? 부패했습니까? 이 약속의 땅이 천국이에요. 거기 들어갔어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 마음은 깨끗합니까? 부패합니까? 부패한 그대로란 말이에요.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여기서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다고 해놓고 자꾸 어렵게 하는 게 죄송한데, 자, 지금의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했을 때에, 자, 그런 우리에게, 부패한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요. 레위기서 18장입니다. 레위기서. 레위기 18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하시는데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난한 주민들처럼 행하면 그 땅에서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끝나서 이제 영원히 살 거 이게 아니에요. 들어보냈는데 거기에서 거기에 가난한 주민처럼 행하면은 그 땅이 널 토해내 버린다. 결국 뭔가 하면은 가난한 주민이 행하고 살았던 그 풍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난한 주민의 풍습을 버리지 않고 따른다면 가난한 주민과 똑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로 간주해서 그 땅에 토해내버린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과 가난한 주민이 어떻게 다르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다르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것을 결정한다는 점이 자 중요해요. 어떻게 다른가?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의 풍습을 따른다면 그것은 이스라엘로서의 다른 점, 그걸 잃어버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주민과 똑같은 인간 여기시고 그 땅에 토해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다른 점이 뭐냐? 이스라엘의 마음이 깨끗하고
가난한 마음 부패하고 이게 다르냐? 그게 아니라겠죠? 똑같이 마음 부패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것으로도 다르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점, 힌트, 장자재앙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힌트 아시겠어요? 뭐가 다릅니까? 네, 어린 양의 피. 그게 달라요. 이걸 여러분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백성도 사람 마음으로는 같아요. 거짓도 부패한 마음이 같아요. 그런 이스라엘이 장자 재앙을 넘어갔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과 비교해 다른 점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주민에게는 나를 대신해 희생한 누군가가 없습니다. 가나안 주민에게는. 애굽에도 없어요. 나의 대신에 희생한 분이 있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도 신을 자꾸 믿죠. 거기에 신이 있어요. 인간이 있는 거 다 신이 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의 신은 자기를 대신 희생한 신이 아니에요. 열심히 믿더라, 나를 섬겨라, 복 줄게. 그게 가나안 풍습의 신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다른 점은 그들 죄를 대신해서 희생한 누군가가 있다. 이게 다른 점이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 아닌 다른 점이 뭐냐? 이제 아시겠죠? 믿음, 바른 믿음은 나의 죄를 대신 희생한 분이 있어. 이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은, 가나안 풍수의 믿음은 대신 희생한 분이 없던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죠. 그게 믿음으로 증명될 거니까. 이게 다른 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 수가 있는가? 어린 양 희생 덕분에 산다.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계속 사는 거예요. 희생 덕분이야. 내 힘이 아니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 약속의 땅에 계속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대신 희생한 은혜를 기억하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 성도라 그 뜻이에요. 인간 마음은 그대로인데 예수는 희생 안 해서 그를 깨끗한 자 여기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새로운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심령.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게 성도라. 이렇게 말하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하늘 때는 자꾸 저요 손들 겁니다. 접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예수 희생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들 마음속으로 저요 이렇게 뭐 손 들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손병호 개임이라고 아십니까? 손가락 펴고 있다가 누구누구 접었다 접는 거. 이 게임 한번 해보십시다. 그냥 마음속으로. 자, 예수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천국에 영원히 사는 성도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 모두가 나는 그 희생을 기억하고 삽니다. 손 들었다고 합시다. 자, 제가 조건을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말고 나에게 관심 두고 사는 사람 다 손 내려. 자, 아직 손 들고 계신 분이 있어요? 나는 내 관심 안 두고 예수님 희생만 기억합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손 다 내렸죠? 버티고 계시네? 사람의 그 속성이라는 게 우리가 늘 생각 안 해서 그렇지 항상 내 쪽으로 향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속성이에요. 무슨 말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자꾸 내게 유리한 쪽으로 말씀 자꾸 끌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끌어가는 방식이다. 좀 그걸 눈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TV에서 방영하는 그 이혼 프로그램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명칭을 제가 외웠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라고 제가 그걸 외웠어요. 거기에 등장한 부부의 공통점이 이제 다른 부부의 그 생활을 보면서 저건 나보다 심하네. 자꾸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것이었는데 서로 훈수를 두죠. 저러면 안 되는데 훈수를 하겠어요. 그 이혼하겠다고 나온 사람을 보면 사연이 좀 다양합니다. 주로 폭언이고 폭행. 남편들. 여자도 폭행이 있어요. 여자도. 무서워요. 요즘 여자도. 술 외박. 이제 그런 것들이 이유인데 이걸 고치면은 이혼을 좀 안 할 생각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남편이 폭행과 폭언을 고치면 이혼하지 않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 행위를 고치려고 유도하는 그런 하는 게 있는데, 가령 뭐 폭언한 남편이 있다면은 그 모습을 역할극을 해가 보여주는 거예요. 역할극 전문 배우와 또 다른 배우 둘이 나와가지고 남편이 하는 것처럼 부인이 폭언을 욕을 한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 내가 저랬구나 반성을 유도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두 배우가 그 남편에게 이제 한 사람 마귀 역할하고 한 사람 천사 역할을 해요. 그런 속삭인단 말입니다. 야, 이제 아내한테 폭언하면 안 돼. 사랑해야지. 또 하나는 야, 그냥 성질도 살아. 그냥 뭘 고쳐.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느 쪽이 마귀 말이고 어느 쪽이 천사의 말이겠습니까? 야, 폭은 안 돼. 사랑해야지. 이건 천사의 마귀예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 천사죠. 마귀는 뭡니까? 야, 네 성질도 살아. 이게 마귀라고 그렇게 인식한단 말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야, 오늘 피곤하잖아. 교회 가지 말고 쉬어라. 뭐 다음 줄 또 있잖아. 이게 마귀 유혹, 속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렇게 배워왔단 말입니다. 반대로 이제 야, 피곤해도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 유혹이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이제 천사의 속삭임이다. 이렇게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귀예요. 야, 근데 이거 가야지. 이게 마귀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에 보내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를 자꾸 가게 해가지고, 가서 내가 마귀의 유혹을 이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귀란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유혹을 이겼어.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 이게 죄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걸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모방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옷을 입고 다가와. 이게 죄예요. 죄 아닌 척, 믿음인 척 해가지고 나를 믿음인 거 알고 그 길로 끌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죄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부패한 마음, 거짓된 마음. 그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은 죄로 알았던 거, 이게 죄였고 알고 있던 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죄로 생각하지 않고 있던 것이 죄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건 죄가 아닌데 그래 알았던 게 죄로 드러나 버려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말씀 가까이 갈수록 죄를 둘러쓰는 거죠. 죄를. 감춰있던 죄가 막 드러나는 것이에요. 제가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폭포를 멀리서 본 게 아니고 배를 타고 폭포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보기도 하는데, 제가 배를 이제 타고 갔어요. 배를 타러 가면은 비옷을 하나 줍니다. 비옷을. 엄청난 물이 떨어지는 폭포 가까이 가면은 그 폭포에 튀기는 그 물 둘러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옷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입고 폭포 가까이 가는데 비 오는 것처럼 막 소나기 내리는 것처럼 막 물이 막 튄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비를 안 맞으려고, 그 물방울 안 맞으려고 배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배에 안 들어가는 게 그게 옳은 겁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자, 폭포 가까이 가서 구경하겠다고 돈 주고, 공짜 아니에요. 돈을 주고 배를 탔습니다. 가까이 보겠다고. 그게 목적이라면은 비 안 맞겠다고 배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목적이 맞잖아.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럴 바에 배 안 타면 되죠. 배 타지 뭘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돈도 안 들고 비도 안 맞고. 그 좋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 가까이 우리가 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비를 맞더라도 그 폭포를 가까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물방울 둘러쓰더라도 가까이 가서 보겠다. 이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가 더 많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깊이, 넓이, 이걸 더 많이, 더 선명히 분명히 깨닫고 알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한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을 보는 이유예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내가 성경 보면서 실증거리를 찾겠다? 내가 바르게 삶 확인하겠다? 이건 사탄이죠. 그것은 마귀 유혹이죠.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은 죄를 뒤집어 쓰게 하는 거다. 결국 드러나는 것은 저주 심판받을 게 당연한 그 존재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패한 마음, 하나님 알고 계신 부패한 마음, 죄가 더 분명히 더 많이 드러나게 일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 일하시면 더 분노하게 하고, 더 실망하게 하고, 더 원망하게 하면서 그렇게 일하신단 말입니다. 반대예요. 우리 생각과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게 하고 어떻게 일하고, 자꾸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분노하게 하고 실망하게 해서 거기에서 은혜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은혜는 죄가 많은 곳에 많게 되어 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28절 봐보십시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주에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 솔로몬의 기도가 보면 이상해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말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 전염병, 곡식, 시들, 깐부게 난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 들어가야 하신 땅이니까, 이 땅에는 깐부기도 없고 곡식이 풍성하고 살기 좋고 기근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패한 마음이 인간 상상이에요. 환상이에요. 그것이 내 유익한 대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약속의 땅이랄지라도 기근, 깐부기가 있고 곡식이 이게 있어. 왜? 인간 부패하니까 있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기도한 이 내용이 유다에게 겪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다가 범죄함으로 해서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 포로 끌려가서 고출당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레위기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이방인 풍습을 따라 산 것 때문에 약속이 토해내 버렸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꾸어 생각하면은 말씀을 지킨다면 약속의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약속의 땅이 토해냈으니까 말씀을 지키면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부패한 우리로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대신 말씀을 지켜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희망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는 인간이 바르게 산다. 믿음으로 살면 뭐 평안만 있고 고통, 재앙 이런 건 없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를 그런 세계로 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나는 지금 이런 재앙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다행스럽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평안해. 참 다행이구나. 근데 사실은요, 기근, 전염병, 곡시, 시들, 깐부기가 나고 재앙, 질병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내 문제가 아닌 것,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딱 하나 보십시다. 질병 걸리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감기하면 안 걸리고 산 사람이 있겠어요? 다만 그런 문제를 별것 아니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 병 걸리면 병원 가면 되지 뭐. 이게 전부예요. 요즘 병원도 사고 의사 때문에 힘들어요. 기후 때문에 곡식이 시든다? 이건 농사 짓는 사람들 문제고, 야, 마트 가면 곡식 차고 넘쳐. 돈 가져가면 돼. 그게 우리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려 자꾸. 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냥 곱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홀로 아시는 부패한 마음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그런 자기 백성 그냥 곱게 놔두겠습니까? 유다처럼 재앙과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실감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런 생각이라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라도. 자, 그럼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내가 사는 게 편안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네,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이게 좋겠습니까? 어떤 뭐 힘들고 재앙 고통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어느 쪽이 좋겠어요? 어느 쪽이에요? 자꾸 여러분 곤란하게 질문이 죄송한데 어느 쪽입니까? 항상 정답은 뒤쪽에 있다겠어요. 우리는 거기 자꾸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면 늘 살기 좋은 쪽, 편한 쪽 이렇게 인도할 거야. 그게 내 이익을 자꾸 포기하지 않는 부패한 마음의 그런 우리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됨을 알게 되어지면은 재앙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런 생각이라도 하게 되어지는 게 좋은 것이야. 이게 내게 감사할 거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도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합니까? 원망이라 하게 되어지는 것. 그걸 두고 감사해야 될 것이구나. 이렇게 나와지는 게 그게 성도죠. 그런 성도 되면 우리가 써도 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갖추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한 대로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도 본래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심판이 뭔가 하면은 그 마음대로 살기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아, 그래, 네 맘 살아가라 그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이게 내 마음 부패한 상태를 깨닫고 내가 아니라 주를 의지하도록 끌어가시는, 이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 환경이 좋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가운데에서 주를 의지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 대신해서 심판당하신 주가 계시구나, 그렇게 다른 자로 만들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천국에 있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주를 잊지 않는 것. 오늘 그 주보 그림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자, 거기에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32절 9절이 있죠.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자, 이건 여자라면 뭐 드레스 입고 결혼하면서 행복할 때 그때 그 시절을 잊지 못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나도 이때는 봐줄만 했는데 행복해야 하는 그런 과거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결혼식 사진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 결혼식 사진은 뭐 장롱 기숙이 팽개치고 있을 것이고, 결혼식 돌아오면서 생각해봐야 와 이거 내가 찍었다 뭐 이거지 뭐 행복하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처녀의 폐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폐물은 결혼식 폐물을 말합니다. 결혼식 폐물. 근데 그 처녀에게 폐물이 신랑 없이는 그 폐물이 있겠습니까? 신랑이 없이? 신랑이 없는데 폐물 없어요. 없잖아요. 신부라는 것도 신랑 없이는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신랑 없이 신부야, 그게 어떻게 존재합니까? 예복이라는 것도 신랑이 없이는 입을 수가 없어요. 아니, 처녀가 혼자 드레스 입고 다니면은 그건 뭐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받지, 야 신부구나, 그렇게 안 보지 않습니까? 신랑 어디 갔노 이렇게 찾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처녀의 폐물, 신부라는 거, 신부 예복이라는 이 모든 것이 신랑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신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폐물 잊지 말고 예복 잊지 아니하는 것은 신랑을 잊지 않는 것. 아, 신랑 때문에 이게 있구나. 그걸 잊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런 처녀, 그런 신부로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때문에 이게 내게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원해서 뭔가 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불리는 것, 그 자체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불려지는 것이에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된 이스라엘은 지금은 팔린 싸우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 언약 때문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언약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합시다. 성도. 김성도, 박성도,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로 불리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어 불리는 교인, 그건 교인.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로 불리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그 거룩한 자가 된 걸 성도라 이렇게 불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신이 성도로 불려짐을, 성도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는, 내가 성도 되는 거 이게 누구 때문이야? 이걸 잊지 아니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용서 은혜를 잊지 아니한 그 뜻이란 말입니다. 간단하잖아요. 멀리서 은혜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도로 불려지는 거, 내가 신부로 불려지는 거, 이게 누구 때문이지? 아, 예수 때문이구나. 그게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다면 그런 성도는 내가 성도됨을 지켜보겠다고, 내가 성도 되보겠다고 무슨 실제 힘을 쓰고 이러진 않을 거야, 아닌가 말입니다. 내가 성도됨을 지켜보겠다 힘을 쓴다, 이건 주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잊은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신부나 성도는 하나님만 이루신 언약의 일로 인해서 주어진다, 베풀어지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뭐 어떤 우리의 실전 행함으로 성도됨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의를 잊지 않는 게 성도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그것이. 이게 31절 내용입니다. 본문에.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걸어간다. 이게 뭔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와 의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만 의지하겠다. 이게 바른 길. 이게 주의 길로 걸어가는 것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죄를 알게 된 사람이 성전을 향해 손을 펴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편다고 하는 것은 뭐 기도할 때 손 들고 그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 성경을 좀 깊이 생각 안 하는데 뭐 내가 하늘을 뭐 손 이렇게 한다, 손을 펴고 기도한다? 웃기는 말입니다, 그거요. 성전 향해 손을 편다고 하는 것은 성전의 제물의 피로부터 흘러나온 의를 원하고 구한다는 것이에요. 손을 펴나 구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구한다. 이게 뭘 구합니까? 성전 흘러나온 의를 구한다 그 뜻입니다. 의를 구한다. 그게 성도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피 흘리면서 그 십자가 흘러나오는 의를 더 귀하게 높인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의가 더 귀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저런 폐물이 딸지라도 신랑이 받은 폐물은 좋습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세상에 어떤 명공식이 딸지라도 신랑이 펴준 예복이 더 고맙습니다. 그 예복이 나를 거룩한 자, 깨끗한 자로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의의 예복이 더 고마운 거예요. 이런 신부, 이런 성도는 내 형편에 분노하고 실망하다가도 그 안에서 무엇이 감사가 되는지를 예수로 인해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노, 원망, 실망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게 고마운 게 뭔가, 내가 원했던 거, 이 땅의 것이 고마운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베풀은 이게 고마운 것이구나. 난 주의 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주의 의로 채워진 성도죠. 그 성도를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런 성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엉뚱한 것에 의뢰면 신을 두지 마시고요.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성도 어떤 사람인가에 초점을 두시고서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 펼 때마다 주일에 여기 찾아올 때, 교회 찾아올 때마다 오늘도 죄를 뒤집어 쓰겠구나. 각오하고 오시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죄를 뒤집어 세우지? 난 뱃속에 들어 피할래. 그를 오지 마시고요. 그 뭐하러 옵니까? 그 피곤하게. 그냥 죄를 뒤집어 쓰려는 그런 각오,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죄를 뒤집어 쓴 가운데 은혜가 많아지는 거. 이게 은혜였고 이게 사랑이었고 그러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림 받고 있었구나. 그렇게 나아가시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런 성도됨에 좀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신 여러분을 어떤 고통으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할 게 무엇인가 찾아가시고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진 그것 때문에 감사가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거짓과 부패, 오직 그것입니다. 그런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십자가로 흘러나오는 주의 피밖에 없다는 것, 오직 그 사실만 기억하고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